예. 오늘 낮의 말씀과 좀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우리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 완전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오늘 낮에 본 말씀 이어서 그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 사실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는 아무도 이사야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사야야, 이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귀를 어둡게 해버려라. 그래서 마음도 막 꽉 닫혀서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그 사모한다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사모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26장을 좀 볼까요?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또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욤 그럽니다. 하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그런 성읍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할 때 이 견고한 성읍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있으며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마음 속에 구원의 그 확신, 구원의 그 소망,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다 우리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견고한 성읍, 구원이 성벽이고 외벽인 그 성벽, 그 성읍, 견고한 성읍, 구원의 이 성읍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누굽니까? 믿음을 지키고 오는 의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이 생각, 마음의 이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그 뜻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게 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줄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정한 하나님 앞에 정한 이 뜻을 다니엘처럼 그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만 믿고 말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돼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지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교만한 자들이지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8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예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를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얻어맞아도 왜 얻어맞는지를 몰라요. 두들겨 맞아도 왜 두들겨 맞는지, 망해도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의를 배우지를 못해.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망해도 의를 배워요. 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배우게 돼요.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말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10절 봐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해요. 악한 자들은 은총을 받아도 의를 배우지를 못해요. 이게 악한 자들이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땅에다가 두고 물질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은총을 받아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줄도 모르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인이에요. 은총을 받아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일편단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말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 주님만 믿고,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가 바뀌어서 문제지.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은 날 구원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가 인류 마지막 종말 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주님이 손이 높이 들려져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야. 악인들은 말이지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그때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위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핍박과 곤란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많은 이방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인류 종말 때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어선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여선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보세요. 구원받을 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환난을 당할 때 구원받는 백성들은 주님만 앙모하는 거예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여도 간절히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일사각오의 이 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님을 간절히 앙모하는 사람, 이 땅이 그들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그들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님의 그 죽은 자들, 주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백성들, 심지가 견고한 백성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도 그들을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아,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 밀실에 들어가서 너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세요. 내 백성아 그러지요? 내 백성아. 숨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를 퍼부을 때까지. 어디에다가?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가 옵니다. 7 대접, 포도즙 대접을 하나님이 땅에 쏟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라.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하나님이, 그 이제 휴거가 되는 거지. 휴거가 되어서 따로 한 밀실에, 거기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무슨 결혼식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유리바다 건너편인데, 거기서 숨을 지어다. 내 분노가 끝날 때까지, 이 땅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 지내다가 그 재앙이 끝나면 나오게 되죠. 우리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재림하세요. 그때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버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 이날에 주님께서 용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 용이 바로 사탄이지. 사탄, 마귀, 사탄.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주로 이 성경에 바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아니고 이 모든 세계를 바다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묶어버리죠. 결박해서 참 무지경에 한없이 끝도 없는 밑에 구멍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에 이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절 봅시다. 그날에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아름다운 포도원. 그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어딜까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곳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야.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라 버릴 것이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망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꽃이 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들 다른 나라 사람을 친 거하고 같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신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저 동방의 나라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들의 결과가 뭐냐? 이들의 결과가 모든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같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렸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태양상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저 사마리아 성읍은,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은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저 북쪽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사마리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깨달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영원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너희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인류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요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지각이 없는 자들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끝이에요. 자, 마지막 13절 봅시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큰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부는 그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 사방 모으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는 끝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고 부는 그 순간 그런 일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들은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사람이 아니냐? 저분이 메시아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들이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지각이 없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장 1절에 한번 조금 보십시다.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나오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어떻게 된다?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 지각이 없는 사람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 때 발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4절 조금 더 봐요. 거기에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의를 배우는 깨달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을, 마지막 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화려한 면류관을 우리가 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가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이스라엘 시대의 그 이야기와 함께 인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함께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말씀 어렵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또 성경을 보면서 배울 땐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그럼 오늘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자는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무리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만족이 안 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가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의를 배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성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